참 아름답고 또 짧지만 간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품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오늘도 지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2주가 훨씬 아니죠, 2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주일 예배 많이 그리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정부와 우리 카운티 보건국의 지침에 따라서 곧 현장 예배를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여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사모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일상으로 모일 수 있을 때 참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하는 것을 다 이렇게 느끼고 정말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했던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만나는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소망해 봅니다. 오늘 시편 15편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성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시온산을 말하죠. 성전이 있는 그 산입니다. 누구냐? 누구 오리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곳에 올라가서 그곳에 거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에 즐거움을 노래한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얻지 못하면 상사병이라 하죠. 마음이 쇠약해집니다. 하나님의 궁전, 그곳에 거하는 것을 너무너무 바라는데 이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땅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갈 수 없어서 안타깝게 그 성전을 바라보고 언제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품고 이 포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했던 정말 애절한 노래 있습니다. 주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10절 말씀 보면, 84편 10절 말씀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하나님의 성전을 주의 궁정,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표현하고 그곳에서 한 날만 살았으면, 그곳에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그곳에 거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까? 여호와의 성산,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 주의 장막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그 하나님의 임재, 그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 성전의 기둥, 성전 안에 있는 그 제단, 성전에 있는 제사, 제물, 그곳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제물의 그 태운 냄새, 성전에 있는 촛대, 성전에 있는 떡상, 지성소 휘장과 그룹들, 그 안에 있는 법궤, 언약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구별된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들어갈 수 있다면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깨끗하게 된 자입니다. 자격 있는 자만이 올라갈 수 있는 구별된 곳입니다. 누구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상한 자, 몸이 상한 자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병든 자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자만이 올라갈 수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런 거룩한 곳이고 그런 특권을 누리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에스겔서에 우리가 묵상한 대로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샘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동쪽으로 흐르는데요, 흘러가면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사해로 흘러들어가는데 흘러가는 곳곳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돋아납니다. 죽었던 물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주변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힙니다.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고, 이 성전을 그렇게 포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했습니다. 포로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포로 잡혀갔지만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곳을 향하여서 너희가 기도하면, 이것을 바라보고 겸비하여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고 너희를 이 땅으로 돌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곳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바로 그곳을 바라보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약속하신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5편을 읽었지만 바로 전에 14편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온에서 나온다. 이 성전산에 있는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이 성전에 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성전산에,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나, 그곳에 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그곳에서 섬기며 올라가지만 그곳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5절까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내용은 10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손가락이 있을 때 10계명이 있듯이 그렇게 아마 외우기 쉽게 모든 자격을 다 갖춘 것 다 설명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골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내용. 2절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라는 명령이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자가 누군가? 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누릴 자가 누구냐? 이런 마음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방 땅에 흩어져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권면하는 내용이죠. 3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거죠.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금지 명령이 또 3가지 있습니다. 긍정적인 명령이 3가지, 그 다음에 부정적인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3가지.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라. 그리고 다시 4절에 넘어가면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2가지를 말합니다.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같은 내용입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리고 2번째로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거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내가 손해될지라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대로 지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5절로 넘어갑니다. 다시 이제 금지 명령이죠. 2가지를 또 애라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고, 경제 활동에 대한 이야기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라. 돈을 얻겠다고, 조금 더 자기 유익을 취겠다고 공의를 저버리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그들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가지, 2가지 이렇게 2절에서 5절까지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인테그리티를 얘기하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지키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3절과 5절에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온 강령과 율법을 써머리한 것,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약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라고 한 것은 이 두 계명만이 아니죠. 율법을 다 요약한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강령은 요약이며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법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인데요. 헌법의 정신은 모든 사람이 사람 앞에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 사람의 지위, 성격이나 재물이나 재산 가진 것과 상관없이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인권을 가지고 있다.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이 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어떻게 구현될 건가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 법이죠.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원리 정신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10계명이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 모세의 5계명이고 그것을 다양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산에 거할 수 있냐? 누가 하나님 앞에 거하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테그리티를 강조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손해가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은 그때, 내 혼자 있을 그때 아무도 보지 않은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전인격, 호람되오라고 우리 말하기도 하죠. 그런 신앙의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것, 남을 탓하지 않는 것, 비방하는 것. 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웃 사랑에 참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말로 사람을 상처 주고 말로 사람을 비난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실 칭찬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또 다른 사람 좋지 않으면 비평하는 데는 얼마나 쉽게 우리가 말을 합니까? 칭찬해 주려면 한두 가지밖에 없는데 비난하고자 하면 끝없이 1시간, 2시간 뒷담화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이웃을 대하여서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자, 내 기준에 합한 자, 어느 정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잘해줘야지. 그리고 내 기분에 맞지 않는 자, 내 기준에 들지 않는 자, 저 인간은 내가 사람으로 치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그런 잘못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개로 취급하고 유대인 안에서도 유대인이 보기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그 정결법에 보기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은 죄인이고 더러운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내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유대인인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멀쩡할 때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구별하지만 강도 만나 있을 때는 목숨이 경각간에 있을 때는 그걸 누가 따집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죠. 강도 만난 사람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자기를 맞아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악을 용납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나쁜 짓만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의를 행하고 정직을 말하고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항상 진실되어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공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싸움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는 곳에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이자 놀이만 하라, 이자 놀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의 형편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살아라 하는 적극적인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과 우리의 삶으로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자, 장막에 거할 자를 얘기하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록한 모든 것은 성전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저 밑에 예루살렘 장사 저작거리에 그 광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해야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얼마나 봉사를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석했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존전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필사를 했고 철학의 금식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은사를 체험했는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남보다 1000배 더 11조를 드리는 자가 축복받는 자가 아니라 1000명이 함께 똑같은, 나와 같은 11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희년의 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희년의 제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벌은 그 모든 수입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남을 조금 도와주고 이 모든 가진 이익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삶,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을 더 늘린 사람도 있고 줄인 사람도 있지만 내가 더 정당하게 벌었더라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시 가난한 자들에게 그 기업을 돌려주어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잠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주고 배려해야 된다는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기업이 정당하게 벌었더라도 그것은 내가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수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정직으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는 우리의 물질의 공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내가 공정하게 벌었다고 해서 내가 적당하게 헌금하고 적당하게 도와주면 내가 마음대로 써야 되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먹고 입고 사는 일상적인 필요를 채운 넘어서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그 물질을 사용하라는 그런 성경적인 경제 개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산주의를 주장하지도 않고
자본주의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맥시멈으로 살면 안 되죠. 돈을 번다고 거기에 맞게 우리 생활을 더 부유하게, 더 풍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살고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 섬길 것인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청지기, 그런 경제 개념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로서 삶으로서 이웃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신앙적인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웃을 향하여서 내 물질에 대한 개념을,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성산에 오를 자,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성산에 오를 자, 그 하나님의 산에 거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사람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를 수 없기 때문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산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 성산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로, 부족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로 내려오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자가 그 성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받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포로 잡혀서 포로 중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부족한 우리 인간 세계로 내려오십니다. 첫 번째는 육신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한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직역하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며 장막을 치시며, 그런 표현입니다. 장막을 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 어떤 장막을 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치신 거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 삶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을 치십니다. 예수님의 앞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악한 죄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해방과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 속에 은혜를 누립니다. 죄 용서함의 축복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주시는 그 떡을 먹고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거하시며,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을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바로 이 성산에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은 무너뜨리라. 이 성전이 아니라 내 몸을 다시 살리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와 함께 있는 자는 육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그 축복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찬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교회에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성령이죠. 성령에 내려오는 모습을 불의 혀가 아니고요, 비둘기가 아니고 처럼이라고 표현하죠. 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항상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부터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며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지금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가 회집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한 가지에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교회로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성령께서 거하는,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반드시 모여서만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가운데 우리 몸에 주의 성령이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이 실제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볼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조금씩 주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흠이 있는 교회입니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 교회를 들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장막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21장 2절 3절 내용이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들림 받게 하셔서 하늘나라로 가게 하신다고 구원의 종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돼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거짓말하는 자, 사악한 자, 이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사단을 심판하시고 죽음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머무는 그 영광으로 우리 성경은 마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노력하지만 수고하지만 완전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유혹을 받으며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장막이, 영광스러운 그 축복의 자리가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교회 위에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위에 장막을 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주겠다 하는 그 축복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 그리고 우리 위에 장막을 펴시고 고난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수고 가운데 피곤한 우리를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성령을 주셔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마지막 그때 다시 이 땅으로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이며 이미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의 임재 앞에 있고 그와 동행하고 있고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이 교회 위에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성도들의 모습이지만 그 성도들 위에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시며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임재와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 불명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며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살리시는 새로운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하나 함께 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송입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나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며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라져갈 때 있지만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장막이 임하셔서 나를 덮으시고 나를 비추어 주셔서 내 안의 모든 소망, 사라져가는 소망이 다시 회복되고 나를 만져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송